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가 온전히 상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얻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귀하게 여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느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우리는 올 한 해 은혜 위에 다시 시작되는 삶을 꿈꾸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지, 무한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기의 독생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무한하게 쏟아지는데 그 맨 마지막 결국에는 뭐가 존재하느냐? 심판이 존재합니다. 과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주시지만 결국 맨 마지막에는 심판자로서 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심판에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의 행한 모든 말과 행실이 대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심판의 때가 오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가는 과정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서 항상 사화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지만 그의 심판은 절대적이어서 우리는 풍성하신 그 은혜의 때에 심판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법이 좀 바뀌어질 거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소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그 기준 연령을 한 살 낮춘다는 것이었죠. 미성년의 아이들은 자기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으니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이나 아니면 다른 감호 처분만 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베풀어준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기준을 더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일각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잔혹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양쪽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준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기회를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어떤 존재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를 베풀고 기회를 줘야 되는 건 맞죠. 한 번 했다고 영원히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으로 하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기회를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책임을 묻되 기회가 완전히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 기준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경고는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누리면서도 한쪽으로는 우리의 삶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행복하고 넉넉하고 자유롭고 기쁜 그런 삶을 꿈꿉니다. 그래서 물질도 넉넉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바라는 소망도 이루어지고 마음에 근심도 없고 이런 삶이 아주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삶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좀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4편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 어떻게 징벌과 또 죄의 기준으로 우리가 억압받는 일이 복이 됩니까? 성경에 보면 친자식에게는 부모가 징계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징계하죠? 징계해서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징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켜서 더 나은 길로 가게 하려는 겁니다. 더 나쁜 심판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예방주사와 같은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94편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이렇게 되면 열이 나고 통증이 생깁니다. 열이나 통증이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니지요. 그런데 열과 통증이 생기면 우리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아, 내 몸이 뭔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진단을 받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 몸을 보호하지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몸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열도 나지 않고 통증도 없고 아무 자각 증상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야 될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그 놓친 것이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잠깐 오는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고난이나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어떤 경우에는 정말 싫고 피하고 싶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결과들이 있게 되어질 때 그것을 복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 울릉도에 경계경보가 울렸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었지요. 그동안은 당연히 이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런 경고음으로 언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 자세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정말 두렵고 아프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여라도 있을 일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똑같은 경고와 똑같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과 결단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의 경고하심을 받고 가룟 유다도 예수의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경고하셨고 똑같이 부담스럽게 하셨는데 한 사람은 말씀을 생각해서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스스로 뉘우쳐 목에 줄을 매고 자살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주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이 경고하고 징계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94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위로받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바가 내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 경고하심과 혹은 징계까지라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방향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내가 남보다 못한 게 뭐 있느냐, 내가 그동안 이만큼 수고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느냐, 이렇게 교만하여 반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기회조차도 도리어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야단을 맞기도 하고 징계를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징계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우리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이런 일이 왜 내게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려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묻고 그 응답을 듣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일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로 받고 그 결과를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잘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픔과 괴로움과 징계처럼 보여지는 일들조차 우리 영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참 유익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겸손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 분명한 사실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원수들의 방해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으로 위안을 받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심판을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징계도 유익하게 만들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